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저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녁이면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으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가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주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설이 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이집트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광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좀 낯이 설고 생활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참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죠. 오늘도 어떤 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폐업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비즈니스 문을 닫았는데 감사헌금을 드려서 누가 드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감사헌금을 드린 사람이 아까 히스패닉 교회 예배 시간에 드려졌는데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물론 거기서 뭐 빵도 먹고 그랬죠. 그러나 고기는 그들이 배불리 못 먹었죠.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이나 간신히 먹고 살았겠죠. 그 다음에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니까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도 겪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 토라를 그들이 자세히 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읽질 않았죠. 요즘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토라를 제대로 읽으면 바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 된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못 듣게 하거든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했잖아요. 못 듣게 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거 이렇게 많은데 지금 랍비들이 그것을 금서로 돼 있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생명의 빵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것을 바랬는데 뭐 사방을 둘러봐도 어떻게 농사도 질 수 없고 완전 사막이니까 불평밖에 할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빵을 내려주고 고기를 내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생명의 빵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여기 미리 보여준 거죠. 생명의 빵이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사람들은 이 영생, 그 생명에 대해서 모르죠. 보통 우리 세상에서 생명 그러면은 목숨 정도를 알죠. 목에 숨이 있는 거를 생명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죽지 않는 거죠. 이건 경험 못 해봤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도 이들이 알지를 못했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부를 때 살아나왔죠. 생명이 생명을 살리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아주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먼저 택한 민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먼저 보여준 거죠. 6장 보게 되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죠. 문제는 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다가 어려우면 관두죠.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죠.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주님이 쉬시면 우리도 쉬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왜?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믿을 만한 걸 보여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31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만나가 표적 아닙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빵이 내려오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2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내려왔잖아요. 물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내려왔지만 그걸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그들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거 생각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잘 몰라서 입으로 들어갈 걸 많이 구하죠. 그러자 34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항상 주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죠. 요즘에 주님의 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생명의 빵이 앞에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생명은 주님인데 주님만 많이 먹으면 되는데 말씀을 많이 먹고 힘을 내면은 다른 건 생기는데 이걸 모르고 먼저 썩을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요즘 말하면 성경을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성경을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왜 믿지 않습니까? 마음이 길거리 같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안에 마음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길거리 같으니까 마음에 다 먹어가죠. 돌짝밭 같으니까 조그만 어려면 그냥 버리죠. 그 다음에 가시덤 버리면 요즘에 이제 그 마지막 때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걱정 근심하다가 마음이 헤비해져서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그 안에 주님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뷰에서 말씀했죠.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성경을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나다. 나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히 주님이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의 생각은 마리아가 낳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낸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39절에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하시더라.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아들을 볼 수 없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이런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별로 다 달라요. 그때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어떤 분이 찬양을 만드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 이런 이 성경에 의해서 그 당시죠. 그 당시. 지금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41절 봅시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하여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만나가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을 때는 이 사람들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못 믿은 거죠. 또 그들이 42절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더라.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이건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게 뭐죠? 정말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찾아도 그들의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맺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전해졌다. 나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 거지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5절에 43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또 마지막 날에 또 나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죠. 45절에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물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서 그 짐승의 피를 쏟게 해서 잠시 동안 죄를 덮어줬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준 거지 죄를 씻는 게 아니죠. 죄를 잠깐 덮어준 거예요. 덮어가지고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짐승의 피만 있어도 율법의 약속이니까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템포러리, 잠시 동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아들을 보낼 때까지 잠깐 동안 1500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도 그 분명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묻은 옷을 입힘으로 잠시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나 주님이 피를 흘릴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거기서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잠자는 성도를 하시니까 나는 아담도 나왔을 것 같아. 그 피로 덮어줬으니까. 아담을 보내신 것도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진짜 왕이 된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었잖아요.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기담화가 능력이 없죠. 전기를 넣으면 들어오고 빼면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리빙 소울입니다. 사한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개혁성경에 생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잘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은 리빙 소울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생령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영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그랬대 자기는. 아니에요. 영은 죽었는데 예수 믿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영은 살아있어 그러더래. 성경이 그러니까. 그 답답한 거죠. 그죠? 둘 다 맞아. 그 성경에 의하면은. 둘 다 맞아. 성경이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 가르치시는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리빙 소울인데 그걸 리빙 소울을 왜 산 혼으로 안 그러고 산 영으로 하느냐. 이분법에 포졌을 때도 그렇죠.
그게 송원자.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안 죽었다. 영이 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걸 안 죽었다 그러는 게 어떻게 돼? 살릴 길이 없잖아.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자꾸만 틀리게 얘기하니까 안 다니는데 여기 오면 좋을 텐데. 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46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나니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그 즉시 영생을 가진다. has life예요. eternal life.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우리 출애굽기 지금 16장 1절로 15절 아닙니까? 분명히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잖아요. 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나의 살이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교훈인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야. 세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1절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이것도 생명이에요. 이것도 현재형.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또 마지막 날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니라. 나를 잡아 먹어야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50몇 절이에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영접하는 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잡아먹었으니 그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오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그랬습니다. 벌레처럼 만신창이 됐죠. 다 찢기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59절 보니까 이런 일들은 주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봅시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 제자들 60절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냐고 하니라.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두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제자들 얘기하죠. 많이 있었죠. 70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70인 제자들이 둘씩 짝이 돼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그들이 봤죠. 나중에 500여 명이 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뭐죠?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육신도 살아있을 수 있죠. 영도 살아야 되고 혼도 살아요. 혼은 살아있죠. 죽지 않죠. 리빙 소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주의 임재가 떠나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가 할까 아니라 그 구덩이를 원래 히브리 말로 스월로 돼서 스월이 지옥이거든요. 구덩이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함께 하자면 내가 지옥으로 가는 자와 같이 되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걸 육신적으로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들을 때는 육신적으로만 듣게 돼 있죠. 영이 살아나야만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 주님을 따른다고 그런 제자들도 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주님을 먹게 하려고. 제가 참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아직도 못 잊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저는. 예? 왜?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더라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니까 아주 못 살겠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을 안 놓치려고. 예?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 12시쯤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님을 먹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날 내 영이 살아나니까 세상이 달래 보이고 죽은 자들이 다 보이고, 만나면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에? 그들에게 복음하는 자는 수 없잖아요. 죽은 게 보이는데 그들하고 말만 해보면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 만나면 살아있는 자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뭐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뭐 물어가지고 Are you saved? 그러면 I'm born again. 그러면 Oh my brother 이렇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뭐 다른 데 다녀도 다른 나라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죠. 만나처럼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겐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팔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씁니다. 네. 이방 나라를 썼죠.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쓴 다음엔 다 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그 주님이 그 내려주신 거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죠. 깨닫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런 얘기죠. 그게 만나라는 뜻이 그거라 그래요. 이게 뭐야. 요즘에도 이게 뭐야. 뭐 복음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이건 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밥 먹여주냐 이렇게. 또 기도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냐 못 알아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못 알아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못 알아본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죠. 광야에서 그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먹을 게 없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다 먹은 다음에 곰팡이에 났겠죠. 다 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려오니까 세상 천지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란 그거밖에 없었어.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지 않습니까? 죽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생명은 그분 안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생명을 본 사람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비쳤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을 불러서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하라.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 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참 제가 이 말씀을 구원받고 읽었을 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날 낳았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우리 뭐 시조해 보게 되면은 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 어릴 때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엄마가 낳지, 이렇게 퀘션을 많이 가진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씨를 가지고 낳았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Born of God.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편 23편 읽다가요 마지막 부분은 뭐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주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에 보면 맞는 얘기가 똑같아. 주의 전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뭐 별게 아니더라고. 잠깐 동안 고생해도 되겠더라고. 영원히 산다.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좋더라고. 그게 이게 뭐죠? 말씀이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 여러분, 잉태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나왔다 가지고 그냥 됩니까? 계속 밀크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고기 먹어야죠. 쉽게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양을 계속 받잖아요. 태양 광선은 계속 이루어가지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양을 받아야만 내가 힘이 나거든.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 태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바이타민 D를 먹어야 돼. 그래서 감옥에 가면 말이죠, 바이타민 D 밀크를 줍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바이타민 D를 먹어야 돼.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뭐 로우 패트 먹고 노 패트 먹고 그런데 여러분 바이타민 D 잡수세요. 아면 괜찮아요. 사진 쪄도. 바이타민 D가 없으면 이게 아주 그냥 페이트란 거예요. 이게 태양을 받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을 계속 써야 돼.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야만 힘이 솟는 거야. 하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일간용 할 때도 보니까 다 풀장에 모여서 하더라고. 다 모여서 이러고 하더라고. 얘기하면서 태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창조의 말, 창조주가 육신이 되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죠,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뭐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뭡니까? 천축지변이에요. 천축지변. 하늘의 축복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이 지변 안에 있는 이 땅 오장육부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달달 뛰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 같죠? 미친 사람 같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나무 왕 하고 울잖아요. 왕 하고 울잖아. 점점 이제 울음이 그쳐지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들으면서 말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 그 기쁨, 요란스럽죠? 요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란스러우니까 그냥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생명을 비치는 거죠. 의의 태양을 내 입을 열 때 의의 태양이 내 속에 있다가 태양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저 보이는 그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게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거죠. 그 오직하면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꿀송이보다 달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죠. 영적으로 달다는 얘기야. 또 벌집보다 더 달. 여러분 그 제가 어릴 때 그 양봉을 했는데 집에서 그 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벌집을 씹어 먹으면 그렇게 달아요. 벌집 안에 꿀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거 벌집을 씹어요. 그러면 씹혀요. 밀처럼 씹히면 나중에 다 씹어 먹은 다음에 버려요. 얼마나 단지 몰라. 꿀보다 벌집보다도 더 달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게 먹질 않으면요. 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그냥 고갈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가 말라지리니 말라지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항상 공급받아야 돼. 말씀은 항상 가져다녀야 되고 항상 봐야 돼. 밤낮으로 주여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힘이 없다가도 말씀을 보면 힘이 확 솟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대로 하든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부터 읽으세요. 잠언부터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 읽으세요. 그렇게 될 때 영양분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참 주님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니다. 우리는 릴리전이 아니라 우리는 릴레이션십이죠. 아는 것이다. 주님과 알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돼야죠. 그래서 지난번 뭡니까 설교 제목이 고난받는 게 뭐죠? 진짜 능력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만난 심사라 목사님은 나이가 67세인가 8세 됐는데 이분이 뭐 영어를 할 줄 알아? 히브리말 할 줄 알아?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막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막 택시 타고 다니면서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막 그냥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이지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뭐 테러 있다고 뭐 보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이 약간 제한적으로 구했더라고. 테러 때문에 그런 말이죠. 테러가 뭐 무섭겠어요? 주님이 함께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을 다녀? 다들 뭐 무서워 다니잖아. 어디 가면 스페니시 몰라서 그렇고 어디 가면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통역자를 보내주잖아요. 통역자 보내주는 거예요. 한국말만 잘하면 어디 가도 통역할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할 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므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알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무섭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말했죠. 사람은 코에 호흡만 나가면 사라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원수들에게 임하는 열망을 내가 보리로다. 처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 내 열망이 그걸 보여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놀려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13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언제까지니까? 원수들이 나를 치고 기뻐하고 자긍할 때가 언제까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혼과 더불어 상의한 날이 언제까지니까? 나로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리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찬송으로 끝난다는 사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엔 찬송으로 끝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단이 공격해요. 공격을 하죠. 그 얘기 뭐죠?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중에 오니까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 후에 오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 뒤에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기쁨이 큽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잃을 때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힘이 없어져.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됨이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더 온전케 하렴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벌써 베리칩을 다 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떤 비행기 파트 회사에서 베리칩을 안 받는 사람은 한 달 내로 사표 쓰라 그러고, 받은 사람은 그 대신 내년부터 월봉을 1,000불씩 올려준다 그러고, 그 베리칩 어디 박느냐? 바로 여기다 박으라고. 여기다. 성경대로 됐잖아요.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서서히, 강제는 아니지만은 조금 불편을 주면서 받게 했다가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환란 때 가가지고 안 받은 사람들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거나. 지금 그게 보고 있잖아요. 그 베리칩이 벌써 나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병원 환자들 받고 있죠. 군인들 받게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쬐어오는 걸 봐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요, 의료보험이 되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될 거야. 난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 아는 사람들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까지 다 보험 드는데. 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들 돈 없으니까 한국 가서 한 달만 있으면은 한국 의료보험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조금만 내면 막 수술도 막 할 수 있는데. 한국 원정 가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받으러? 이 미국 시민권자들도.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근데 그 속에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앞에 탁 닥칠지 몰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한 600명 되는 직원들인데 12명만 안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갑자기 나머지 500 몇십 명은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날의 덕과 같이 맞게 않게 해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다시 깨닫고 구약에 나타난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죽지 않는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살 때 연약해져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입을 벌려서 선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되어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생명 남으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한 자라는 이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기 위하여, 또 신발을 신고 다니기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